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영감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승리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실패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요한일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 이 자리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께서 정의하시는 이기는 자의 씨앗을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주시고 이 시간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걸음과 새로운 언어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959년 미국에서는 우리는 승리하리라 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가 되었죠. 극심한 인종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행진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저항의 외침이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불렀던 독립의 노래나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를 외치며 불렀던 노래들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노래들 속에는 고통을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리라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항은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인질로 삼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갑에 채여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저항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에 짓눌려 패배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는 승리하리라는 희망의 노래를 넘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의 선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겼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몇 장 넘겨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요한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잠깐만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즉 앞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한쪽에서는 이미 승리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부터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결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부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경험하는 현실은 그 신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부이지만 현실은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 있죠. 요한이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끝내시고 승리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법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가진 신분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현실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했지만 불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저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패배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저 패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 즉 이미 승리한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과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긴다는 헬라어 단어 니카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결국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처럼 혹은 경기심판이 이전의 판정을 번복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죄나 환경을 향해 너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며 그 판결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승인하지 않는 일들조차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죄를 조장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밖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에는 튼튼한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즉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비를 맞지 않게 할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우산을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며 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여전히 이기는 자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온몸은 비에 흠뻑 젖고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구원을 통해 법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영적인 우산을 꼭 닫아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퍼붓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패배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영적인 우산을 활짝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실제적인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머리와 털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위엄과 권능에 압도된 요한은 그분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이분이 바로 이기는 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기 예수나 온유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우렁찬 음성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했다는 것은 무장해 제시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통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야 하죠.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총에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총에 아직 총알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처럼 느껴지고 현실처럼 보이고 현실처럼 들리는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오래되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중독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300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역도 선수에게 100kg짜리 역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전 세계의 무게를 감당하신 그분께 당신의 문제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약하고 무력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꽃 같은 눈과 우렁찬 음성을 가지신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나의 현재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매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밀 요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승리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한다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죽음의 위협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함이니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그냥 쥐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부드럽고 온유한 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여 만왕의 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양 자체를 계속 쳐다보지는 않지만 태양빛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비단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프로레슬링 경기는 사실 각본이 미리 짜여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이미 누가 이길지 정해져 있죠. 경기 중에 한 선수가 아무리 맞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각본에 그가 승리자로 되어 있다면 결국 그는 어떤 식으로든 역전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라는 경기의 각본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넘어뜨리고 세상이 당신을 압박하고 죄가 당신을 올가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의 승리를 각본에 써두셨습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제 패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능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며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헌신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승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